오늘은 일상의 기도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데, 또 지난번 거와 이제 연관이 쭉 되는 것이죠. 기도. 그래서 지난번에는 내 안에서 내가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 있는 조건을 우리는 갖고 태어났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이웃 안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보는 눈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이웃의 도움과 또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선한 지향으로 기도에 대한 응답을 이렇게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번 강의 때 홍수에 또 내려가기 직전 주님께 다급히 기도하던 사람은 3번이나 이웃을 통해서 도움의 손길이 왔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도움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기도하면은 그냥 마술처럼 혹은 어떤 다른 특별한 방법으로 이렇게 구해줄 것을 이렇게 기대했었지만, 기도의 응답은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이웃을 통해서, 이웃의 선한 지향과 배려를 통해서 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예언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은혜의 때에 내가 너에게 응답하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와주었다. 이사야서 49장 8절입니다. 우리가 기도드리면 주님께서는 은혜가 필요할 때, 그리고 구원이 필요할 때 이웃을 통해 도움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웃을 통해 오는 도움이 바로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에 대한 잘못된 견해나 과대망상적인 집착이나 또 그러한 허황된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웃의 도움을 통해 이루어지는 이러한 기도는 공동선, 그리고 인류의 또 평화를 위한 기도, 이런 것일 때 그러한 응답이 시간 안에서 때가 찼을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귀절이죠?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죠. 통일. 통일입니다. 나의 소원은 각자 다르지만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은. 그렇죠? 네. 남북으로 갈라져 있는 우리는 남북의 평화로운 통일을 이루어달라고 우리 마음속에 항상 갖고 있죠. 6.25 전쟁을 겪으면서 비참한 동족 상잔의 비극을 가슴에 안고 있기 때문에 평화로운 통일을 원하고 있습니다. 남북으로 갈라진 지도 올해로 70년이나 되고 있어요. 또 이러한 기도를 바치면서 이미 돌아가신 분들도 많고, 또 현재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는 또 그러한 지향으로 우리는 기도를 드립니다. 몇 주일 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달 전인데요. 2월 18일 뉴스를 들으니까, 그때 이제 2016년이 되면 이산가족 신청자 수보다 사망자 수가 더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작년에도 한 3,500명가량이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 중에서 3,500명가량이 돌아가셨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현재 6만 8천 명이 신청자이고 생존자이고 사망자는 6만 1,000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년이 되면은 신청자보다 사망자가 더 많아질 거라는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죠.
이러한 기도에 대한 응답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언젠가 그러한 날이 오기를 우리는 고대하면서 기도드리고 있지요. 이사야 예언자의 말씀처럼 은혜의 때에 내가 너에게 응답하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와주었다. 이러한 말씀이 우리에게 현실이 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천주교 주교회는 6.25 사변일을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로 정해서 그날 특별히 우리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를 드립니다. 누구의 잘못을 따지며 백기투항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방법대로 일치를 이루면서 회개하고 용서하고 또 서로의 마음을 진실하게 만들면서 평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언젠가 그런 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언젠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이웃의 선익과 사회의 평화와 번영, 그리고 인류의 선익을 위해 일하는 모든 분들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분들입니다. 교회의 여러 단체들, 또 유엔의 기구들, 또 NGO가 뭔지 아시죠? 그 비정부 기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정부 기구. Non-Government Organization, 그 약자죠? NGO. 이것은 이제 비정부 기구, 그러니까 민간 단체면서 어떤 정부의 역할을 하는 그러한 단체들. 바로 이러한 단체들의 설립 취지를 보면 바로 하느님의 뜻을 반영하고 있죠. 하느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분들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느님의 뜻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바로 그것이 하느님께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이웃의 따뜻한 사랑과 관심과 배려를 통해서, 그리고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들에게 응답해 주시는 하느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한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툭 던져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을 받아서 이루어진 단체나 또 사람들, 그 안에서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일본 사람 하면 어떤 느낌이 드나요? 일본 사람. 좀 대답하기도 싫은가 봐요. 뭐라고 얘기할 수도 없을 정도로. 요즘 아베 수상처럼 군국주의를 꾀하면서 그 발언할 때마다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 일본 사람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죠. 일본은 정말 가장 가까운 나라라고 하면서 또 가장 먼 나라, 그런 느낌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일본인들이 과거 강점기에 저지른 그러한 것에 대해서 반성이 없이 또 여전히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또 피해 여성들에 대한 어떠한 보상이나 사과도 없이 이렇게 잡아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의 양식 있는 사람들은 일본의 진심 어린 사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 중에 이제 한 분을 제가 최근에 알게 되었는데요. 이것도 제가 뉴스를 통해서 들었어요. 3월 14일 뉴스를 보니까 오에 겐자부로라고 하는 1994년 노벨 수상자입니다. 노벨상 수상자.
오에 겐자부르라는 분은. 근데 이분은 일본의 이러한 부끄러운 행태를 알리기 위해서 절필을 선언했어요. 그 붓을 꺾는 거죠. 뭐 이렇게 꺾는 게 아니라 이제 글을 안 쓰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일본의 반성과 사죄를 알리는 글에만 글을 쓰겠다. 이런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두 줄 전에요. 그는 이미 20년 전에, 그때가 이제 94년 노벨 문학상을 이제 수상할 때 스웨덴의 그 스톡홀름 아카데미 광장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수상자 소감을 말하는 자리에서 일본이 특히 아시아인들에게 큰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며 또한 전쟁 중의 잔악행위를 책임져야 하며 위험스럽고 귀괴한 국가의 출현을 막기 위해 평화체제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런 얘기를 이미 20년 전에, 그것도 세계 각국의 노벨 문학상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영예스러운 일이잖아요. 전 세계에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또 전 세계에 이분의 소감이 방송되는 그런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대단히 용기 있는 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재 이분은 80세가량 되셨어요. 이분은 20년 전에도 이 말을 했지만 바로 한 10일 전에도 절필을 선언하고 이제는 글을 안 쓰겠다. 노벨상 수상자니까 이분은 글을 쓰면 다 베스트셀러가 되겠죠. 웬만큼. 다 베스트셀러 아니더라도 엄청나게 팔리겠죠. 노벨 문학상 수상자니까 얼마든지요. 그리고 이제 80세라고 그러면은 더 절정에 이르렀을 거 아닙니까? 자기 문학에. 그러나 절필을 선언했죠. 얼마나 대단한 결심을 한 것입니까? 이분한테는. 바로 이러한 분을 볼 때 저는 비록 일본 분이지만 바로 하느님은 계시고 인간 양심은 진실을 원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자신의 올바른 양심을 따르거나 하느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하는 이러한 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금년에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사순시기 담화문을 발표하셨는데 그중에 제가 두고두고 이렇게 묵상하는 그런 구절이 있어요. 제가 이 담화문을 한 2차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기도 했습니다마는 그 내용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이웃에 대한 무관심을 철폐해야 하며 또한 교회가 있는 모든 곳, 특히 우리 본당과 공동체가 무관심의 한가운데에 있는 자비의 섬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러한 대목입니다. 저는 다른 대목도 좋은 대목들이 많이 있지만 이 대목이 가장 마음에 들어요. 세상 사람들이 모두들 자기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상황을 무관심의 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신 것이죠. 반면에 자비와 관심과 사랑이 있는 본당 공동체를 자비의 섬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관심의 바다 속에 자비가 있는 자비의 섬. 그것이 바로 본당 공동체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무관심 속에 그렇게 외롭게 항해하다가 자비의 섬인 본당 공동체에 들어오면 누구나 관심받고 또 사랑받고 또 힘들고 지친 마음을 위로받고 또 상처받은 마음이 치유되는
그러한 자비의 섬이 되기를 교황님은 모든 본당 공동체가 그렇게 되기를 염원하시는 것이고,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지난번에 주님의 기도를 이렇게 말씀할 때 하나님께 일시키지 말고 우리 각자가 그렇게 돼야 된다 이런 말씀했듯이, 우리 본당 공동체가 자비의 섬이 되려면은 우리 각자가 자비의 섬이 되도록 그렇게 사랑과 관심을 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촉구하는 것이죠. 또 교황님은 이번에 다시 이 자비에 대해서 또 강조하셨어요. 자비에 대해서 자비의 특별 희년을 선포하십니다. 아직 선포된 건 아닌데 소식이 들려왔어요. Jubilee of Mercy, 자비의 희년이죠. 그래서 금년 12월 8일 원죄 없으신 잉태 성모님 대축일, 그리고 그날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폐막된 지 5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기념해서 희년을 선포하셨어요. 희년. 그래서 그 다음에 내년 11월 20일 저 그리스도 왕 대축일까지 그렇게 1년간 자비의 특별 희년을 선포하셨는데, 그것은 이제 금년 3월 13일에 우리가 24시간 주님을 위한 기도 시간을 바칠 때 특별 참회 예식을 거행하면서 이 자비의 특별 희년을 선포하신 겁니다. 선포라기보다는 발표하신 것이죠. 그래서 12월 8일 되면 또다시 바티칸의 성년의 문이 다시 한번 이렇게 열릴 겁니다. 그래서 주제 선구로는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루카복음 6장 36절. 이것을 이제 주제 선구로 택하였고, 또 에베소서 2장 4절에 보면은 자비가 풍성하신 하느님이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자비가 풍성하신 하느님을 믿으며 누구라도 하느님의 자비에서 제외될 수 없고, 모든 지역교회가 이 희년 동안 하느님 자비를 재발견하고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기쁨을 발견할 것을 확신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자비의 해를 지낸다고 우리는 자동적으로 자비로운 사람이 됩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선택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남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자비를 실천할 때 하나님의 자비를 깊게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통받는 이웃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자신을 헌신하신 분 중에 어떤 분이 있을까요? 많이 계시지만 그 중에 가장 그래도 대표적인 분이 마더 데레사이시지 않겠습니까? 이분은 1910년에 태어나셔서 유고슬라비아에서 태어나셨어요. 태어나시기는 인도 분이 아니에요. 유럽 사람입니다. 그래서 97년에 돌아가셨어요. 87세를 이렇게 사신 거죠. 87년을. 이분에 대한 한 이야기가 전해지는데요. 그것을 말씀드리겠어요. 어느 날 데레사 수녀님이 모금함을 들고 커다란 맥주홀에 들어갔습니다. 맥주홀. 그러니까 이게 돌보고 있는 이제 고아들이 며칠째 이제 밥을 굶고 있었기 때문에 수녀님이 이제 맥주홀에 들어가서
단청한 거죠. 근데 이제 맥주홀에는 건달 같은 사내들이 이렇게 잔뜩 있었습니다. 또 수녀님을 쳐다보면서, 그 수녀님은 좀 겁이 났지만 그래도 가까이 가서 이렇게 청했어요. 고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답니다. 부디 마음을 좀 나눠주세요. 이런 말을 하니까 그 건달들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먹던 맥주를 확 뿌려버렸어요. 수녀님한테. 그리고 또 다른 옆에 동료들은 낄낄낄낄 막 웃어대고 있었고, 그때 수녀님은 차분하게 저에게 맥주를 나눠주셨군요. 그러면 고아들한테는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맥주홀이 그냥 정적이 쫙 조용해졌어요. 그런데 어느 테이블에서 어떤 아가씨가 일어나가지고 테레사 수녀님 모금함에다가 돈을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걸 시작으로 해서 또 다른 사람들도 다 일어나서 돈을 넣었어요. 그러자 이 맥주를 끼얹었던 이 사람도 자기 지갑에서 돈을 꺼내면서 오늘 나도 좋은 일을 한번 해보겠군 하면서 이 사람도 지폐를 넣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명함이 떨어졌습니다. 자기 명함이. 그러니까 그 수녀님이 그 명함을 이렇게 들고, 쿤탈리 씨, 오늘 당신이 하신 좋은 선행은 우리 고아들이 오랫동안 기억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런 얘기가 이렇게 전해지고 있어요. 정말 그 이야기대로 쿤탈리 씨라는 이름은, 다른 사람은 이름은 몰라도 쿤탈리라고 하는 이름은 이 이야기가 전해질 때마다 항상 기억되고 있죠. 예. 정말 테레사 수녀님은 인도 유고 태생이지만, 유럽 사람이지만 인도에 가셔서 그 고아들과 버려진 이들을 위해서 일생을 헌신하신 분이시죠. 남을 위해서, 또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그리고 정말 하느님이 하셔야 될 일을 이 테레사 수녀님이 하신 거죠. 하느님이 하시는 일을 테레사 수녀님이 하셨다는 것은 하느님께서는 테레사 수녀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하셨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이러한 수모를 반복적으로 겪으신 분입니다. 한 번 이런 수모를 겪었다고 그래서 또 다른 데 모금 가가지고 면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또 다른 수모를 또 겪죠. 테레사 수녀님은 기도 한 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신 분이지만, 내가 한 번 기도했다고 해서 하나님은 내가 가는 곳마다 좋은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모금함에다 돈을 넣어주냐? 그렇지 않죠. 그날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매일 다른 이웃에게 찾아가 도움을 달라는 청원과 노력을 매일같이 하셨어야 됐습니다. 그 예수님 말씀처럼 청하여라, 구하여라, 두들겨라 하는 이런 노력을 매일같이 하셨어야 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일을 하실 때 다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뭐가 다칩니까? 마음이 다치죠. 내가 오늘 상을 안 가져왔는데, 대답자는 상을 하나 드려야 되는데. 예, 마음이 다치죠, 마음. 예? 멸시, 비웃음, 모멸감을 느끼죠, 모멸감을. 백화점이나 마트, 이런 데서 예쁜 옷을 차려입고 고객이 올 때 미소를 지으면서 어서 오세요 하고 인사하시는 분들 있죠. 예? 예.
그런 분들은 고객에게 정말 기쁨을 선사해 주시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을 우리는 감정 노동자라고 합니다. 그전에는 이런 분들이 이렇게 항상 기쁨으로 이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뉴스나 이런 데 볼 때는 이분들의 그런 어려운 점이 이렇게 전해졌어요. 감정 노동자들. 고객들에게 웃음을 띠고 아주 예의를 갖춰서 깊은 절을 하면서 이렇게 반갑게 맞이하지만, 고객들은 냉담하게 그냥 이렇게 막 의시되면서 딱 들어가죠. 때로는 손님 중에는 갑질이라고 하는 거죠. 갑질. 예? 갑질이란 말 요즘 많이 들어봤죠. 예? 갑질. 상하관계에서 이렇게 우월적 위치에 있는 분을 갑이라고 할 때, 갑의 횡포, 이런 것을 갑질이라고 합니다. 손님들의 갑질에 그분들의 마음은 얼마나 다치겠어요. 대리사 수녀님이라고 해서 이게 무덤덤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분들도 얼마나 많이 계속적으로 이런 걸 당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감정 노동자 이분들은 집에 와서 펑펑 운답니다. 울고 다시 또 나가서 웃고.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근데 이제 수녀님은 그것을 극복하는 힘을 성체성사와 기도 안에서 얻으신 겁니다. 그런 힘을. 성체성사는 이러한 봉사자에게 매일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줘요. 또 기도 안에서 치유받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서 갈 수 있는 용기를 얻습니다. 그래서 수녀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매일같이 일어서서 그런 현장에 갈 수 있는 힘을 내가 성체성사에서 얻는다. 그리고 깊은 기도 안에서 나는 그 힘을 얻고 있다. 기도가 아니었으면 나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수녀님은 정말 살아서 성녀라고 이렇게 불려졌고, 그래서 2003년 10월 26일에 로마 바티칸 광장에서 복자품에 오르셨죠. 10억 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 자신은 나는 주님의 몽당연필에 불과합니다. 몽당연필은 조그마한 연필이잖아요. 쓰는 대로 이렇게 쓰여지는 몽당연필. 주님의 몽당연필. 주님께서 쓰시는 대로 나는 그 몽당연필 역할만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겸손하게 말씀하셨죠. 가끔 이렇게 페이스북에 대리사 수녀님의 이렇게 사진이 올라오는데 보면 얼굴이 온통 주름살이에요. 모든 얼굴이 다 주름살로 다 이렇게 얼굴이 다 이렇게 주름살로 잔뜩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름 한 줄 한 줄이 다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면서 생긴 주름이라고 생각할 때 그 얼굴이 얼마나 거룩한 얼굴이냐. 거룩한 모습이죠. 대리사 수녀님이 체험한 이야기가 하나 더 있어 하나 더 소개해 드릴게요. 이번에 이제 대리사 수님이 정육점에 갔어요. 맥주홀이 아니라 정육점에. 예? 그래서 가서 그 주인에게 저희는 돈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을 위해서 고기가 좀 필요합니다. 고기를 좀 나눠주시지 않겠어요? 이렇게 청했어요. 그러니까 그 정육점 주인은 고기를 드리면 당신께서는 나에게 무엇을 주시겠어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수녀님이 그러면 당신을 위해서 미사를 드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주인이 신자는 아니었지만 나를 위해서 미사를 드려주신다고요? 그렇다면 미사를 드린 증거를 가져오면 그만큼 내가
고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녀님은 미사를 봉헌하고 미사 지향 용지, 종이죠, 종이, 요만한 쪽지 같은 종이를 이렇게 가져왔어요. 그러면서 그 주인에게 이것이 미사를 드린 증거입니다 하고 그렇게 제시했어요. 그러니까 그 여주인은 그 저울에다가 그 종이 한 장을 딱 얹어놓고 이쪽 저울에다가는 고기를 조금 종이만큼 얇게 썰어가지고 올려놨어요. 그래도 이제 고기가 무거워서 아무것도 줄 것도 없겠지 하고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미사 용지 쪽이 더 무겁다고 딱 가라앉아 버렸어요. 푹 내려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여주인은 참 이상하다 하면서 좀 더 크게 썰어서 다시 이쪽 저울에다 올렸죠. 어떻게 될게요? 네? 과학적으로 봐서는 종이가 올라가야죠.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여러분은? 종이가 내려갔어요? 어떻게 하시죠? 예. 종이가 내려갔습니다. 종이 쪽은 꿈쩍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주인은 좀 이상하다. 그래서 고기를 큰 덩어리 크게 썰어서 다시 이쪽에다 올렸습니다. 어떻게 됐겠어요? 똑같죠? 똑같아요? 종이는 그대로 내려간 채로 꿈쩍도 안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여주인이 놀래가지고 긴장된 목소리로 도대체가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미사의 은혜가 이렇게 큰 것인가요? 그 미사를 저를 위해서 드려주셨다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고기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오세요. 제가 고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당신이 드리는 미사에 저도 참여하겠습니다. 그런데 한쪽 모퉁이에 다른 손님이 그것을 처음부터 지켜보고 있었던 손님도 다가와가지고 놀란 표정으로 저도 이제 그 미사 좀 나가고 싶습니다. 저를 좀 데려가 주세요 하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에요. 지금 놀라셨죠? 네. 저도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미사의 은혜가 이렇게 크구나. 미사에 대한 이야기는 얼마든지 많은 얘기도 있는데 이 데레사 수녀님이 체험한 이 미사의 은혜는 정말 이유를 알 수 없는 이런 기적이죠. 기적. 데레사 수녀님은 이러한 많은 일들을 이렇게 하면서 이런 일들을 얼마나 많이 체험했겠냐 하는 얘기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체험으로서 많은 그런 사례들을 있겠죠. 그렇게 데레사 수녀님처럼 이웃을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는 사람에게는 그가 간절히 바라는 기도의 응답을 이렇게 이웃을 통해 받을 수 있고, 때로는 주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이와 같은 기적을 베푸셔서 힘을 주시는 거예요. 힘을. 그냥 내가 필요하니까 기적이 뚝딱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기적은 꼭 필요할 때 이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은 회개의 마음을 갖게 해주고 주님께 가까이 가게 해주는 것이죠.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은 이렇게 자선단체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손길을 깊이 체험한다는 얘기를 저는 많이 들었어요. 오래전의 일입니다만은 저도 이제 그 보좌 신부로 있을 때 본당 관할은 아니었지만 약간 옆 동네에 이제 그 작은 동지라고 하는 무위탁 할머니를 돌보는 그러한 그 조그마한 공동체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거기 좀 가끔 갔었는데 그 봉사자들의 말을 들으면 우리 양식이 떨어져서 이렇게 양식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고 이렇게 기도하면은 누군가 양식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런 체험을 많이 해요. 그러면 그 양식은 주님께서 보내주신 것이다. 이렇게 저희 감사 기도를 드렸답니다. 그러면서 가나안인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이렇게 체험하는 것이죠. 근데 이분들의 체험은 그냥 한꺼번에 많이 받아가지고 며칠 동안 기도도 없이 걱정 없이 살게끔 도와주시진 않고 그날 기도해서 그만큼을 채워주신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봉사자들이 그 거리에서 쓰러진 어떤 할머니를 모셔다가 씻어드리고 이렇게 좀 돌봐드리는데 그 할머니가 곧 돌아가실 것 같다고 하면서 나한테 이렇게 연락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자매들이 기도하기를 이거 신부님께서 오실 때까지 돌아가시지 않고 또 세례도 받고 이렇게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하고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런 기도를 하니까 이제 제가 또 나타난 거죠. 저는 이제 연락받고 갔지만 이제 제가 갔었죠. 그리고 이제 그 할머니에게 이제 대세를 드리고 얼마 후에 제 품에서 그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저는 처음으로 이렇게 목격을 했는데 대세를 드리고 곧 얼마 후에 돌아가셨는데 사람이 제 품에서 이렇게 돌아가시는 모습은 제가 처음 봤어요. 한 사람의 그 생명이 꺼져가는 것이죠. 그 꺼져갈 때의 모습이 숨이 내쉬고 들어 마시지 못하니까 그냥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숨이 나갔다 그러잖아요. 숨이 나갔다. 우리는 숨을 내쉬고 들으시고 그러니까 생명이 유지가 되는 건데 돌아가시는 분은 숨이 나가고 숨을 들어 마시지 못하면 생명이 꺼지는 겁니다. 들숨 날숨만 있으면 꺼지는 것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때 한 사람의 생명, 하나님이 주신 고귀한 생명의 마지막 숨이 꺼져가는 것을 제가 봤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정말 특별한 체험을 했고 또 주님께서 어떻게 이런 기회에 이런 체험을 나도록 하시게 하셨을까. 그러면서 생명의 허약함과 위대성을 동시에 보는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숨을 쉬기 위해서 마지막 숨을 쉬기 전에는 거품을 계속 뿜어내요. 그래서 거품이 다 나오고 그리고 나서 숨을 이렇게 내쉬고 들이마시지 못하니까 이렇게 돌아가시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생명이 이렇게 꺼져가는 거. 그래서 저는 그때 그 기억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데, 그래서 정말 숨을 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다. 여러분들 다 같이 반복해 보세요. 숨을 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숨 못 쉬면은 이제 끝난 거예요. 자기 생명이. 지금 숨을 쉬고 계시는 것이 은혜의 시간을 여러분이 살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시간을 내가 살고 있는 거예요. 숨을 못 쉬는, 살아있어도 숨을 못 쉬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병원에 중환자실에 가봐요. 자기 힘으로 숨을 못 쉬는 사람은 인공호흡기로다가 숨을 강제로 쉬게 하고 있잖아요. 그거 이렇게 빼버리면 그 사람 죽는 겁니다. 예? 기계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내가 내 힘으로 숨을 쉬는 거, 그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 안에 내가 있는 겁니다. 그게. 예. 건강을 잃었을 때 비로소 건강 상태가 얼마나 축복의 상태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저는 지금 여기가 좀 아파서 내일 치과에 가려고 그러거든요, 여기. 이 부분을 누르면 좀 아파요. 뭔가 충치인지, 왜 아픈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 조그만 거 아파도 불편하잖아요. 불편한데. 근데 하물며 손발을 잃은 사람, 지체를 잃은 사람, 또 시력을 잃은 사람, 청력을 잃은 사람, 또 온갖 질병으로 시달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그러한 병중에 있을 때, 이 건강했을 때의 자기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었느냐, 그걸 절실히 체험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건강할 때 주님께 감사하고, 건강할 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꽃동네에도 이런 표현가 있어요. 얻어먹을 수 있는 힘만 있어도 그것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무슨 뜻인지 모르죠? 왜 얻어먹을 힘만 있어도 하나님의 은총이냐? 오홍진 신부님이 이 말씀을 표로 삼아서 꽃동네를 지금 크게 이렇게 일으킨 겁니다. 이분도 이제 본당 신부 시절에 어느 이렇게 관할인지 뭐 어딘지 관심이 있어서 좀 말하자면 거지들이 사는 그런 데 갔는데, 거지가 다른 거지를 먹여 살리고 있는 걸 봤어요. 거동이 불편해서 얻어먹을 힘도 없는 사람, 그 거지를 위해서 움직일 수 있는 다른 거지가 먹을 것을 동냥해서 움직이지 못하는 거지를 먹이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 할아버지가 최기동 할아버지죠. 그래서 이 말을 만든 겁니다. 얻어먹을 힘만 있어도 그것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 사람은 얻어먹을 힘도 없어요. 그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이렇게 먹을 걸 갖다 주지 않으면. 얻어먹을 수 있는 힘도 없는 사람도 다른 거지의 동냥으로 그 목숨을 살고 있는 걸 보면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얻어다가 이분들을 살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일으킨 것이 꽃동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숨이 꺼져가는 사람들에게는 숨을 쉴 수 있는 것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런 것이 얼마나 절실하게, 정말 간절하게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일을 통해서 봉사자들은 그들이 바치는 소박한 기도가 이루어짐을 체험하는 것이고, 이 이름도 모를 그 할머니가 세례를 받고 돌아가시기를 기도했는데, 그 할머니는 사제의 세례를 받고 사제의 품에서 돌아가셨으니 바로 그것이 기도의 응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면 그렇잖아요? 예? 그 무이탁 이름도 모르는 그 할머니가 사제가 와서 세례를 주고 사제의 품에서 돌아가셨으니 이 봉사자들이 바친 기도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네. 그런 거 안에서 하느님의 손길을 봐야 되는 것이죠. 그 봉사자들의 이러한 사제가 올 시간이 됐으니까 왔겠지. 그냥 운이 좋으니까 그냥 거기서 이렇게 돌아가셨겠지.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이제 그냥 신앙과는 상관없는 그런 것이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이웃의 도움과 배려 안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눈, 그게 바로 신앙의 눈이고, 그것이 바로 기도에 대한 응답인 것이죠. 봉사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한 가지 또 다른 이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사제와 봉사자가 천국에 함께 갔어요. 한날 한시에 천국에 함께 갔는데,
근데 그 도착해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마중 나와 계셨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대단히 이제 반가워가지고 예수님께 절을 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은 그 두 사람 앞에 이렇게 다가가가지고 사제에게 가서 사제의 손을 꼭 잡고 이렇게 기쁘게 반갑게 이렇게 환영을 했습니다. 이 옆에 있는 봉사자는 이제 사제를 잡았으니까 자기도 잡아줄 줄 알고 한참 기다렸는데 계속 사제의 손만 잡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봉사자가 예수님, 아무리 사제지만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천국에 안 가보셨으니까 모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미안하다. 봉사자들은 천국에 많이 오는데 사제는 너무나도 극히 드물어서 그랬어. 어서 와. 이렇게 맞이했다는 것이에요. 왜 웃으세요? 여러분들이 많이 간다고 생각하니까 더 웃으신가 보죠? 사제보다. 많잖아요, 여러분들. 저 혼자고 여러분들 많잖아요. 예? 일반 사람들이. 그렇지만 이제 저도 이 예화를 들으면서 반성이 됐어요. 저도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나오셔서 내 손을 잡아주시면서 어서 와라, 기다렸다, 이렇게 맞아주셨으면 얼마나 좋겠나. 또 그런 사제가 되려고 저도 결심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네. 또 그리고 여러분도 저와 함께 예수님의 환영을 받을 수 있도록 천국에 함께 갑시다. 네. 예, 천국에 가자니까 다들 좋아하시나 봐요. 그러려면은 오늘 하는 이 강의를 많이 잘 실천하셔야 돼요. 강의의 내용을 그만 듣고 귀로만 천당 가지 마시고 몸으로 천당 가셔야죠. 몸으로. 그렇죠? 그래서 소아 데레사 성녀는 자신의 소명을 어머니이신 교회 안에서 사랑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랑의 역할을 하는 것은 다양해요. 이렇게 몸으로도 뛸 수도 있지만 전화를 거는 것도 하나의 활동이에요. 어려운 사람에게 내가 전화를 해서 아주 정말 깍듯이 예의를 취하면서 이렇게 어떤 사람을 좀 도와줘야 되겠는데 참 도움을 주시겠습니까? 이것도 큰 활동입니다. 그리고 또 편지를 써서 또 그런 요청을 하거나 도와주는 일, 혹은 기도 안에서 이렇게 격려해주고 이렇게 힘을 하는 일, 힘을 북돋아주는 일,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 봉사하는 활동인데, 대리사 수녀님은 주로 편지로 했습니다. 편지로 선교사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선교할 힘을 불어넣어 주셨는데, 그래서 그분의 자서전에 보면 이런 글이 나와요. 교회의 지체를 움직이는 것은 사랑뿐이고, 만일 사랑이 아사지고 사그라진다면 사도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그만두고 순교자는 피 흘리기를 거절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교회 안에서 사랑의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요한 1서에서는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라는 말씀으로 이러한 글이 전해지는데, 잠깐 성경 말씀을 들려드리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느님에게서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이는 모두 하느님에게서 태어났으며 하느님을 압니다. 하느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곧 하느님께서 당신의 외아드님을 세상에 보내시어 우리가 그분을 통하여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당신의 아드님을 우리 죄를 위한 속죄 제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머무르시고 그분 사랑이 우리에게 완성됩니다. 정말 저는 다른 때 이 규절을 읽었을 때보다도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 대목을 읽었을 때 이 성경 말씀이 얼마나 이게 정말 이렇게 마음에 와닿고 진실된 말씀인지를 이렇게 느껴본 적이 없어요. 이 성경 말씀 많이 들었던 말씀이지만 특히 이제 말씀 중에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가 체험했다고 그래서 누가 하나님을 봐서 체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머무르시고 그분 사랑이 우리에게서 완성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 우리 인간이 일상적인 평범한 삶 안에서 진정 이웃과 또 내 안에 있는 좋은 친절, 배려, 관심,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현존을 체험하고 있는 존재이며 또한 현존을 체험하게 해주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그럼 여기서 우리 성가 한번 하겠습니다. 510번. 다 같이 성가책 피세요. 네, 이제 두 번째로는 대자연 안에서 받을 수 있는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어요. 우리의 기도는 이 대자연 안에서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20세기의 최대 신학자라고 불리는 칼 라너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이제 1904년에서 1984년까지 80세를 사셨는데, 이분의 신학은 이제 신학적 인간학이라고 그래요. 신학이면 신학이지 왜 인간학이라고 그러냐. 인간학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신학적 인간학.
테올로지컬 안트로폴로지. 근데 이분은 일상의 모든 것이 기도가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이분의 이제 대표적인 신학적 이론을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불립니다. 아노니머스 크리스천, 즉 익명의 그리스도인 신학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이따 말씀드리겠어요. 이분의 신학이 이제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어요. 그 중에 이제 한 대목이 있는데 교회 연장 16항에 보면 사실 자기 탓 없이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분의 교회를 모르지만 진실한 마음으로 하느님을 찾고 양심의 명령을 통하여 알게 된 하느님의 뜻을 은총의 영향 아래에서 실천하고자 노력하는 사람은 영원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처음 들어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습니다만은 그 전에 우리 교회 입장은 교회 바깥에서는 구원이 없다 이런 입장이었어요. 가톨릭 교회 바깥에서는 구원이 있을 수 없다. 그런데 이 대목을 통해서 가톨릭 교회 바깥에서도 구원이 있을 수 있다. 이거는 완전히 코페르누쿠스적인 전환입니다. 굉장한 변화예요. 그러니까 자기 탓이 없이 복음과 그리스도를 알지는 못하지만 양심의 명령을 따라서 사는 사람은 하느님께서 그 사람을 당신만이 아시는 방법으로 구원으로 이끌어 주신다 하는 얘기입니다. 비록 세례는 안 받았다 하더라도 세례 안 받은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세례 받은 사람 이외에 모든 사람이 다 포함하잖아요. 비신자들, 유교신자, 불교신자, 이슬람, 힌두교 혹은 무신론자까지도 신을 부인하는 무신론자까지도 가톨릭 바깥에 있는 사람 모든 범죄에 다 들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바로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신학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신학이고 그래서 이런 대목과 함께 그 전에 이제 교회 안에 양우리 안에 있는 양들만 하느님의 양떼라고 했지만 양우리 바깥에 있는 다른 양들도 하느님이 돌보시는 양들이 되었어요. 하느님께서는 당신만이 아시는 방법으로 그들을 구원으로 이끌어 주신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칼 라노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들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래서 이웃 종교를 존중하고 타 종교들 안에서 발견되는 고상하고 품격 있는 것들은 정화해서 그 자체를 그대로 수용한다기보다는 그것을 그리스도교적인 복음의 빛으로 정화해서 그리스도교적 완성회로 이끌어주는 것이 바로 중요한 사명이다 이렇게 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비그리스도교인들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오늘날의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의 크리스찬들은 우리만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세례를 받지 않은 다른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이끌어 주시는 우리는 아주 폭넓은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더 크게 이렇게 확장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교회일치위원회라든가 종교간 대화위원회가 있잖아요. 우리 한국천주교회에도 교회일치와 종교간 대화위원회가 있고 또 교황청에는 일치 촉진 평의회가 있고 또 교황청 종교간 대화위원회가 이렇게 분리돼서 있어요. 교황청에도 있습니다. 저도 여기 위원으로 한 10년간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도 많이 만나보고 또 타종교인들도 많이 만나봤어요. 또 타종교인들과 타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제가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에 가서
아시아 종교인 평화회의도 저도 참석했었습니다. 여기 2층에 있는 사진에 보면 그때 같이 찍은 사진도 하나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바로 이러한 영향을 주신 분이 바로 칼 라노예요. 칼 라노. 근데 칼 라노보다도 더 칼 라노에게 영향을 끼친 신학자가 또 있습니다. 칼 라노에게 영향을 끼친 분. 그분이 바로 테일하르드 샤르댕이라는 분이세요. 테일하르드 샤르댕 신부님이십니다. 이분은 이제 20년 먼저 태어나셨죠. 그래서 1881년 프랑스에서 태어나셔가지고 1955년에 돌아가셨어요. 이분은 신학자이면서도 과학자입니다. 여러분들 북경 원인을 누가 발견한 줄 아세요? 북경 원인. 시난트로푸스라고 50만 년 전에 인류 북경 원인을 바로 이분이 발견한 것입니다. 샤르댕 신부님이 발견했어요. 대단하신 분이잖아요. 1928년에 북경 근처에서 발견해가지고 그 원시인의 이름을 시난트로푸스라고 했습니다. 북경 원인으로. 근데 이분은 정말 대단히 그 거대한 스케일을 갖고 계세요. 이분이 쓴 책 중에 세계 위에서 드리는 미사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고 대단히 이렇게 감명을 받았는데요. 샤르댕 신부님이 보시는 하느님과는 대단히 폭넓고 우주적인 차원으로 이렇게 확장되고 있어요. 이분은 사제가 드리는 미사 성제는 단지 성당의 제단에서 이루어지는 좁은 의미가 아니라 전 우주적 차원으로 확장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제가 성반에 담아서 축성하는 빵은 온 땅의 소출들을 모아서 함께 바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제가 성작에 담는 술, 포도주는 땅이 산출해내는 모든 열매들에서 짜낸 액즙을 함께 봉헌하는 것이죠. 거기에는 인간 노동의 힘겹고 쓰거운 삶을 봉헌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물질은 빵과 포도주를 통해서 가장 물질로서 최고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하느님께 바쳐지는 것이죠. 많은 물질들이 있지만 빵과 포도주를 하느님께 바치기 때문에, 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축성된 빵과 포도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돼서 온 우주적 차원의 모든 물질을 또한 축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빵과 포도주를 통해서 온 물질을 축복하는 것으로 이렇게 확장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서 너희는 이것을 받아 먹어라, 너희는 이것을 받아 마셔라 하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온 우주적 차원으로 봉헌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우주적 차원으로 주시는 하느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는 것이에요. 이 우주적 축성과 우주적 영성체라는 두 겹의 신비를 통해서 우리는 온 마음으로 주님을 부를 수 있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에게 기도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온 우주의 물질을 빵과 포도주가 대신해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이다. 이렇게 샤르댕 신부님은 자신의 온 존재가 우주만큼이나 큰 갈망을 가지고 찾았던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느님이신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죠. 그래서 그는 모든 것 안에서 하느님의 현존을 찾으려 했고, 모든 것 안에서
하느님의 현존이 있음을 선포한 신학자이자 과학자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사상을 과학적 진화론이라고도 얘기하고 또 우주적 그리스도인이라고도 얘기하고 또 그리스도교 역동적 그리스도교 영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현세 참여와 개척하는 것의 중요성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에 의하면 우주와 인류는 창조적으로 진화하는 것으로서 즉 창조론과 진화론을 통합합니다. 이분을 통해서. 그 전에 진화론이라는 것은 창조론을 배격하는 거였잖아요. 예? 그래서 막 옛날에 그 찰스 다윈을 그냥 악마의 그냥 그 화신처럼 막 공격하고 우리도 그렇게 미워했었어요. 옛날에 하나님의 창조를 거부하는 자다 해가지고. 그러나 샤르댕에 와서는 그것이 이제 통합이 됐어요. 그래서 창조란 하나님에 의해서 일회적인 창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속적인 지속적인 창조 활동을 통해서 창조가 완성돼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창조가 끝난 게 아니라 계속 우주의 점차적인 진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는 완성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러한 여정에서 우리 인간이 참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창조 활동에. 예.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역동적인 창조론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성경 창세기에 보면은 하느님께서 6일간에 걸쳐서 온 우주 만물과 인간을 창조했지만 창조해서 그때 다 끝난 게 아니에요. 바로 창조물 안에 진화와 발전의 법칙을 새겨주시고 또 적응과 생존의 본능을 우리 몸 안에 또 각 창조물 안에 넣어주셔가지고 바로 그러한 법칙에 의해서 온 우주 만물과 자연 생태계는 진화해가고 발전해 간다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도 옛날의 인간과 지금의 인간이 다르잖아요. 네? 옛날의 인간하고 지금의 인간 다르잖아요. 또 10년 전과 지금은 또 다르잖아요. 지금 다 스마트폰 세대잖아요. 네? 이 스마트폰 세대는 또 10년 후에는 또 다른 세대로 또 바뀌어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특히 이제 인간은 하나님의 모상을 따라 창조된 존재로서 하나님의 창조 사업을 인간 안에 부여된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통해서 자연을 개척하고 또 온 우주 만물의 법칙을 발견하고 또 인간의 그리스도교적인 완성을 위해서 투신하는 존재이다. 그 밥 짓는 도구도 얼마나 많이 발전됐습니까? 전기밥솥 다 쓰시죠? 전기밥솥 있기 전에는 옛날에 어떻게 밥을 했습니까? 연탄불 피워서 밥을 쓴 분도 계셨고 또 그 전에는 이제 나무에다가 나무 태워서 이렇게 했잖아요. 예? 저도 가끔 깜짝 놀랄 때가 있는데 이제 제 식사를 제 여동생이 와서 이제 준비해주고 집으로 가고 그러는데 가끔 새벽에 이렇게 보면은 깜짝 놀라요. 밥 짓기를 시작했습니다 하고 한 5시경에 탁 그 소리가 나와서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쿠쿠 하면서 뭐 뜸들입니다. 거기다 이제 무슨 전기가 빠지고 그러나서 이렇게 보니까 밥이 다 되어 있어요. 밥 짓기 예약을 딱 해놓고 동생이 간 겁니다. 새벽에 이렇게 밥을 딱 하도록. 그래서 나는 밥통을 열고 십자표만 딱 긋고서 밥을 먹죠. 네. 이게 얼마나 편리한 세상입니까? 또 잔디밭에 보면은 또 이렇게 시간이 되면 막 이렇게 물을 줬다가 일정한 시간이 되면 또 탁 꺼지고 말이죠. 예? 요즘에는 사료들도 컴퓨터로 이렇게 제어해서 이렇게 딱 입력해 놓으면은, 물이 이렇게 쭉 나오고, 또 사료들도 그만큼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닭들도 이제 알아가지고, 또 저기 놀다가 다시 시간 돼서 오고,
이런 식으로 다 이제 한다고 그러죠. 옛날에 이런 거 없었잖아요. 예? 이런 것들의 발전, 이건 뭐 사소한 거지만, 이런 것들은 다 우리 인간에게 넣어준 지성, 또 의지, 감성. 하느님이 창조 때 그런 조건을 우리에게 이미 주신 거예요. 우리가 전기밥솥을 만든 거는 창조행위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느님의 창조는 지금도 인간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찰스 다윈은 1809년에서 1882년에 진화론을 이렇게 주장하신 분이죠. 근데 이분은 이제 인간은 아메바와 같은 그런 하등 동물로부터 수억 년을 통해서 진화해가지고 이렇게 발전해 왔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와는 이제 전혀 다른 것이죠. 그것은 성경 말씀으로 분명하게 우리 인간의 창조는 특별한 창조라는 것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하느님은 6일간에 걸쳐서 그 하늘과 땅과 바다 그리고 그 안에 온갖 생물을 창조하셨는데 이때 여기서 창조하다는 말은 라틴 말로 하면은 크레아시오 엑스 니로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것은 무로부터의 창조입니다. 즉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부터의 창조예요. 즉 전혀 없었던 것이죠. 전혀 없었던 것에서 말씀으로 있어라 함으로써 이렇게 창조가 된 것이죠. 여러분들 말씀으로 어떻게 창조가 될까? 의문이 나죠? 그러나 한 가지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전화기다 대고 내가 누구를 이름을 딱 검색하면 그게 나타나잖아요. 내 말이 실현되고 있잖아요. 그런 거 하나만 봐도 이 말씀으로 이루어진다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군대에서 상관이 너 저리 가. 그럼 부하는 가잖아요. 그렇듯이 이 말씀으로 모든 것이 존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옛날에 이해하지 못했어도 지금은 이제 과학적으로도 이해가 되는 것이에요. 내가 말하는데 음악이 또 확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음악을 검색해가지고 무슨 음악 나와 그러면 탁 나와서 막 연주가 막 되잖아요. 그럼 그런 거 모르는 사람 깜짝 놀라잖아요. 도대체 저 사람이 말했는데 무슨 요술인가? 그럴 거 아닙니까?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섯째 날 땅은 생명을 제 종류대로 곧 집짐승과 기어다니는 것들과 들짐승을 제 종류대로 내어라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창세기 1장 2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만일 진화론의 주장대로라면 이제 인간이 동물로부터 진화된 것을 주장한다면 이 동물로부터 이 짐승들로부터 사람이 만들어져라 이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하느님께서. 그러나 그렇게 하셨나요? 아니죠. 따로 날을 정해서 다른 날 바로 여섯째 날 하느님께서는 전혀 동물들과는 달리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즉 우리와 비슷하게 우리 모습으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그가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집짐승과 온갖 들짐승과 땅에 기어다니는 온갖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당신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느님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그들을 창조하셨다. 하느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말씀하셨다.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우고 지배하여라.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을 기어다니는 온갖 생물을 다스려라. 인간 존재의 탁월성을 말하는 겁니다. 다른 존재들은 그냥 말씀으로 생겨라. 그래서 낳지만 하느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당신 모습대로 계획을 세워서 또 상의해서 삼위일체 하느님이 우리 모습대로 또 우리와 닮은 인간을 만들자. 상의해서 이렇게 만드셨고 또 하느님을 대신해서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지배권을, 관리권을 또한 이렇게 주셨습니다. 하늘과 땅에만 있는 모든 것들을 인간이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정말 엄청난 은혜를 베푸신 것이죠. 그것이 지금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우주 개발, 우주를 지금 개발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로켓을 올리고 인공위성을 띄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대에 그걸 다 못 봤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뭐 다 언제 이루어졌냐?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은 정말 우물한 개구리죠. 하나님의 계획은 그래서 시간을 두고 전체적으로 봐야 이해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신비를 현재 모른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거나 그런 것은 얼마나 우리가 진짜 정말 신앙적인 차원에서 볼 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전체적인 지금의 이런 그 과정만 보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찰스 다윈이 얘기했듯이 인간은 동물의 진화의 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자체가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별도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우리 인간은 창조된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러한 사상은 사도 바오로의 그리스도 충만 사상과도 상통하고 있습니다. 제가 복음의 기쁨과 교리 이야기 지난번 대림 특강 때도 말씀드렸었는데요. 사도 바오로 골로사이서 2장 6절에서 19절에 나오는 그리스도 찬가, 여기에 보면은 그리스도 충만 사상이 나오고 있어요. 즉 그리스도는 창조의 중심이며 머리이고, 창조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만물의 통합 과정입니다. 그래서 만물은 그리스도 충만을 향해서 진화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초자연적인 영향 속에서 우주는 오메가이며 완성인 그런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 존재 의미를 갖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오로는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완성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샤르댕도 그와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진화는 창조와 대치되는 것이 아니라 진화는 바로 창조의 표현이고, 또 창조는 전 우주의 충만을 향한 진화 과정 속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와 강생, 그리고 구속은 하나님의 단일한 세계 구원에 나타난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화론이란 어떤 생물이 어느 시점에 있었던 것을 전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것, 아메바부터 시작했다면 아메바라는 것은 그냥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창조론은 그 아메바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진화론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시작하진 않아요. 무엇인가 자기도 모르지만 있었다, 그것에서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있었던 것을 우리 신자들은 그게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하느님이시다,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그게 좀 다른 것이죠. 그래서 샤르댕에 의한 기도 생활은 온 우주의 오메가 포인트인 그리스도를 향해서 인간은 현세 생활 안에서 또 일상 생활과 또 현세 생활의 발전과 진보를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또 하느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세상과 우주의 완성을 위해서 투신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샤르댕이 보는 우리 기도하는 우리 인간들이죠. 이러한 세계 완성을 위해서 그리스도인은 때때로 박해도 받고 또 그로 인해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 수도 있지만 희생과 자아 포기, 그리고 이기적인 삶을 극복하는 그런 모습을
바로 그리스도의 모범을 통해서 배우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는 그런 존재이죠. 그래서 현대 인류는 오메가 포인트인 그리스도를 향해 수렴 중에 있고 또 이러한 그리스도의 기도의 지향점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세상, 즉 우주의 성화활동이라고 그랬습니다. 우주 전체가 거룩하게 되는 온 우주들이 막 이렇게 활동하는 것인데 온 우주를 거룩하게 하는 활동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투신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인데 그러한 투신 활동의 원동력이 무엇이냐 그러면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그리스도로부터 발산되는 사랑이 우주의 성화 활동을 위한 모든 존재들을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방문하고 또 의로운 세상을 건설하는 데 투신하고 또 때로는 박해를 받으면서도 감내하고 그것을 견뎌내고 이런 것들에 모든 힘을 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로부터 발산되는 사랑이고 그 사랑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죠. 바로 이 사랑이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실 우주적 구원의 원동력이 되고 그리스도인은 이 사랑을 실천하고 이 사랑이 실천되도록 기도하는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샤르댕과 동시대를 살았던 성녀 소아데레사도 이 샤르댕 신부님과 어떻게 교류가 있었는지는 제가 아직 살펴보지 못했습니다만은 자기 자서전에서 자신의 소명을 어머니이신 교회 안에 사랑이 되겠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이 말은 좀 유명한 말이라서 불어로 지금 외우고 있습니다. 주스레 라무르 덩 레글리즈 가톨릭 마메르 이렇게 표현되죠. 예. 그래서 이 샤르댕의 이러한 사상은 1962년에 소집된 제2차 바티칸 공의회 3억 헌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 또 칼 라노에게도 영향을 미친 것이고 그러나 이 사상이 너무 앞서갔기 때문에 샤르댕 신부님은 좀 고생도 많이 했어요. 오해받기도 하고 당신의 저서가 출판 금지되기도 하고 그런 어려움을 겪었지만 다행히도 그의 사촌 누이가 이분의 작품들을 잘 관리해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이분의 사상이 이렇게 없어지지 않고 이렇게 빛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칼 라노와 테야르드 샤르댕 신부님처럼 그리고 일상의 작은 일에 충실하고자 했던 소아데레사 성녀처럼 우리가 우리의 일상적 삶, 이 지구 위에서의 삶, 그리고 넓게는 온 우주적 차원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그러한 일들에는 이미 하나님의 손길과 섭리, 축복이 담겨 있다 하는 것이죠.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고 그러할 때 우리는 일상 안에서 또 이 세상 삶 안에서 그리고 온 우주적 차원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아멘하고 응답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저는 좀 최근에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제가 또 영화를 몇 편 봤어요. 혹시 연관되지 않나 이렇게 봤는데 그래비티라는 영화가 있어요. 보셨어요? 중력이라는 영화인데 이건 이제 지구 위에 한참 올라가가지고 이제 무중력 상태에서 지구를 돌면서 여러 데이터를 이렇게 송신하면서 이렇게 그 지구의 아름다움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근데 우주에도 이런 무슨 낙진 같은 게 있나 봐요.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우주 그 정거장이 파괴되고, 그래서 이 사람은 간신히 살아서 지구로 여자 한 사람만 귀환하는 그런 장면, 그런 영화인데, 거기서 보여지는 지구의 아름다움은 정말 참 너무 아름답게 묘사가 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메탈 토네이도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메탈 토네이도. 토네이도라는 게 알죠? 회오리 바람. 예. 메탈. 그러니까 이제 철로 된 토네이도라는 뜻인데, 이것은 이제 아주 뭐 인류의 미래 때는 아마 이런 일이 실현될지도 모르겠어요. 태양의 폭발. 그것은 마치 핵폭발과 같은 위력을 갖고 있다 그러는데, 그 태양의 폭발이 이루어질 때 지구와 태양고 사이에 이제 태양광을 거대하게 이렇게 설치를 해가지고 그 태양 폭발이 있을 때 굉장한 에너지가 발산한답니다. 그 에너지들을 그 태양광이 흡수해가지고 그 회사, 그 전기회사에 이렇게 충전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기회사는 지하에 엄청난 배터리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순식간에 그걸 이렇게 채운다고 그래요. 그래서 인류가 이제 전기를 쓰는데 그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근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2%가 좀 인간의 그런 과학적인 지식과는 변칙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처음으로 시도했던 그 연구했던 그 과학자는 아는데, 그것을 이제 상품화하려는 그런 회사 사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무시하고 충전을 시키려고 하다가 큰 재앙을 일으키는, 큰 재앙이 로 인해 가지고 인류가 큰 피해를 받는 그런 것을 이렇게 다룬 것입니다. 그다음 하나는 이제 또 인터스텔라라고 또 많이 유행하는데 보셨나요? 이거는 이제 지구가 황폐해져 가지고 이 다른 지구 바깥의 다른 행성에다가 인간들을 이주해 가지고 거기서 지구처럼 이렇게 살 수 있도록 그것을 이제 개발하는 그런 과정을 다룬 것입니다. 즉 생존 가능한 행성을 찾아서 이렇게 인류가 이제 이주해 가는 이제 그런 플랜인데, 이제 그러한 그 영화 안에서도 보면은 아무리 과학적이고 또 우주적인 법칙으로 정확하게 계산해서 뭐 도킹도 하고 그렇지만은 결국 그것을 끝까지 그런 뭐 아주 그 생존 그 상황이 굉장히 열악하죠. 그런 곳에서 살아남으려는 그 의지를 주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가족이다. 가족 사랑, 부모의 자녀에 대한 사랑, 그리고 또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이 결국은 지구를 구한다고는, 지구도 구하고 또 저쪽 다른 행성에서도 사람이 이주해서 살 수 있는 그런 것을 이렇게 나타내주고 있는 그런 과학적인 영화였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정말 테일하르드 샤르댕 이 신부님이 벌써 수십 년 전에 그 우리의 그 시야를 전 우주적 차원으로 이렇게 확장시키고,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다 하느님의 뜻과 하느님의 섭리 안에서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어 주신 분이라는 걸 생각해 볼 때 더 이 영화들이 더 이렇게 감명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좀 마무리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기도는 하느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깨닫는 것이다. 마치 자녀는 부모님이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를 깨달을 때 효도의 눈물이 나오죠. 뉘우침과 동시에 효도의 마음이 이렇게 나오듯이 부모의
그 고마움을 깨달을 때 효도의 마음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인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나의 존재의 그 고귀함, 또 온 우주 만물, 자연 섭리 안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바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미의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상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그에 대한 감사와 찬미를 드리는 깨달음과 통찰을 통해서 많은 영성가들이 그러한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기도가 성령과 함께할 때 우리에게 내적 자유를 주시고 삶의 시련에 맞서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며 이웃과의 연대감 속에서 탄식하고 진통을 겪고 있는 로마서 8장 22절의 표현이죠. 온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완성된 그날을 기다리면서 탄식하고 진통을 겪고 있다는 것이죠. 그 오메가 포인트,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될 그때까지는 탄식하고 진통을 겪고 있지만, 그래서 인류는 이런 피조물들의 구원을 위한 기도를 이렇게 바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필리피서 4장 13절에서 말씀하시듯이 나에게 힘을 주시는 그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오르가 설파했던 이 말씀이 더욱더 이렇게 다가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오르가 얘기하듯이 그리스도는 모든 피조물의 맞이이시기에 우리는 대자연 안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삶, 뉴 라이프를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거기에는 우리가 인간 조건이 남자와 여자가 서로 협력하도록 그 창조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남자만의 독불장군도 안 된다는 것이죠. 또 여자만, 남녀가 협력해야 된다는 것과, 또 인간은 만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고 관리해야 되는 사명을 받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최고의 품위를 간직한, 모든 피조물 중에서 최고의 품위를 간직했잖아요. 삼일째 하나님이 상의해서 만든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에요. 우리 모습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모든 만물의 관리권과 지배권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최고의 품위를 간직한 하나님의 자녀인 인간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로서의 최고의 품위를 또한 되찾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일상 안에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그런 말씀의 요지라고 보겠습니다. 그럼 성가 2번 부르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어요. 주 하느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내 영혼 주를 찬양하리니 주 하느님 크시도다. 내 영혼 주를 찬양하리니 크시도다. 저 숲을 속
그시도다. 내 영혼 주를 찬양하리니 그시도다. 주 하느님. 지금까지 정성어린 강의